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저와 교독합니다. 204페이지 신약성경.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다 함께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그러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직접 보는 상황을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이게 밝은 낮에도 환상이 됐고 밤에도 환상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는 거나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주실 때 우리 이거를 환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참 어려울 때 새벽 기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렷한 말씀으로 이 환상은 대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2번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지금도 평생 이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에게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나 또는 직접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과 같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복습해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의 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인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온 집을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개인적인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가질 수 있지만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온 가정이 예수를 잘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가정이 누릴 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특히 우리 남자들은 잘 그 가정을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봤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는 거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너 명하노니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이튿날 천사를 보내고 나서 그 이튿날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3명이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요바로 보내줬다. 고넬료가 심부름을 이제 메신저를 보냈어요.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초청해서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쯤에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여긴 다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지붕. 그 이스라엘 집들은 이 천정이 저 집 밖에 지붕 위에 다락이 있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하는 즐기는 그런 이제 지붕에 평평한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6시였다. 6시면 유대인의 6시면 지금의 우리 여기에서는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팠죠? 그래서 시장했다. 사람이 막 준비할 그때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4기를 메어 땅에 들였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큰 보자기에 담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비몽사몽간에 보았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율법적으로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보자기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 가증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증한 물건을 담았던 것 같아요.
먹는 거와 먹지 않는 걸 구분하는데 이 색임질하는 거,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안 갈라진 거 이거는 먹을 수가 있다. 또 피시 중에는 이게 생선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이 신명기 14장을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눈에 많이 띄는 것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이 독수리도 먹지 못하게 하고 당시에 까마귀도 여기에 흔한 까마귀도 먹으면 안 된다. 먹지를 않았다 하는 또 뭐 여러 다른 그 짐승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그러니까 속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다음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환상을 체험한 겁니다. 자, 너무 신기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그것을 지켜려고 많이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었죠. 이 환상을 본 후에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할 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심부름꾼 3사람이 찾아서 문 밖에 두드립니다. 불러서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더러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들 때 믿기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됐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심부름꾼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베드로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자,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인데 참으로 의인이로서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했던 사람이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너를 그 집으로 초청한다는 말을 들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그 밤에 거기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이튿날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욥바의 2 형제도 함께 갔다. 그래서 걸어 하루 종일 가서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고넬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여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들은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은 아주 신속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갔다. 29절에 보니까 그가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서 가로되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법이 아니었지
현재는 법이 아닌 줄을 너희도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다. 이 시점이 이제까지 가졌던 신앙을 깨뜨리는 어떤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나실 때 온 세상 사람에게 다 나타내신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마가이다로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가까운 친지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성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라는 말이, 그 증인이 되라는 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장차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그때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깨뜨려진다 하는 말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움직일 수도 있고 물론 11장에 가면은 근데 그게 또 화근이 돼서 얘기가 나옵니다. 막는 집에, 허용치 않는 집에 내가 속되게 들어갔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혁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관습과 습관을 과감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이러한 것이 맺어져 이렇게 가지고 왔다면은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전통적인 그런 관습에서 이방인과 함께 밥도 안 먹고 음식도 나누지 않은 이가 이제 이방인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데서 깨뜨려 복음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문화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것을 넘는 그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는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약의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러더라도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 한다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일이지만 이런 것이 보편적인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나타난 오늘의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당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혀 모르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가 듣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던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참 의미 있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인간이라 하는 말은 뭐냐? 인간. 사람으로도, 사람인 자 하나로도 충분한데 왜 그 사이간절을 넣어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 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회 생활을 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하는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소통할 때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닥치는 모든 환경에 이렇게 보면은 되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제 삶에 주신 소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내용을 보고 어느 학자는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과거가 필요 없다. 오늘 나타난 베드로의 만남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 가운데서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신 것을 반드시 이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복음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그 부활 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가 계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모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많은 험이 많은 것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오늘 고넬료에게도 그러한 칭찬을 베드로는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외모적으로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추구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증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것은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볼 때에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오늘날 있기까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시작으로 사도행전에서 또 시작된 걸 볼 때에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환상, 베드로가 본 그 환상에는 베드로 자신의 신앙도 바뀔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전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변하는 전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48절까지 나옵니다. 성령을 거기에 참석한 많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오늘도 똑같은 상태와 같이
성령을 받은 신앙생활이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고넬료의 신앙을 또한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오늘 저희들이 통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덧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신앙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